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러시아가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들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현 시대 21세기에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무력으로 빼앗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실현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주변의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사건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해도 괜찮다는 양육강식의 힘의 논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북한은 김정은을 비롯한 0.01%밖에 안 되는 소수의 특권층과 독재 집단이 수천만 우리 동포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그들을 그 억압 가운데 몰아넣고 있어요. 자유를 향한 의지와 갈망이 있거나 정부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감지되면 가차없이 죽이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정치범죄용서도 보내고 온갖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인권 유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38선 이북에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다스리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공개 처형도 하고, 그렇죠? 우리 많이 봅니다. 잘못 있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판결도 하지 않고 쏴 죽입니다.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죠.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게 해서 누구도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의 말도 쏟아내지 못하도록 하나의 감옥처럼 북한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 중에 가장 정의롭지 않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돈이 최고의 가치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람 죽여도 사형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돈만 있으면 살아나는 사회가 북한이에요. 이상하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아주 최고조에 달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정말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군복무를 4년 하다 왔지만 국가에서 보내주는 쌀을 우리 제일 바닥에 있는 우리 전 병사들의 먹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요. 그래서 군단에 배정이 되면 군단에서 부정부패하고, 군단에서 사단으로 내려보내면 사단에서 또 부정부패하고, 여단으로 내려보내면 또 거기서도 부정부패하고, 대대로 내려오면 거기서, 중대에 내려오면 거기서도. 그래서 저희는 항상 배가 고팠어요. 300g 정량인데 300g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고요. 정말 북한 곳곳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죠. 여러분, 이동의 자유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강원도 가고 싶으면 강원도 가고, 그렇죠? 부산 내려가고 싶으면 부산 내려가고. 저는 이게 처음에 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은 도와 도를 넘어가려면 이 경찰청이죠. 북한이 보위부에 안전부라고 하나요? 많이 이름이 바뀌는데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가려고 해도 뭐 장례나 뭐 결혼식이나 가족 간에 뭐 이런 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뇌물 줘서 뭐 이렇게 통행 중도 받고 계속 검열이 있어요. 정말 한 번 가기에 정말 쉽지가 않아요. 북한은 표현의 자유가 없죠.
아무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북한은 서로 감시해요. 누가 내 말을 보이부에 이렇게 고자질할지 몰라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이 정치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거나 그런 것밖에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잘못 말하면 죽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도 없죠. 여러분, 북한은 모든 서적들을 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 서적부터 서양 서적부터 다 없어요. 오로지 북한에서 읽을 수 있는 서적은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 이런 것만 읽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선택의 자유도 마찬가지, 종교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한 제한되고 통제받는 환경 속에서 배고픔과 추위라는 생존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그들이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김정은과 서수의 지배층은 폭력과 힘으로, 때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북한 주민들을 사로잡고 자신들의 통치산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왜 여전히 북한 땅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악을 허용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라면 왜 북한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신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대단한데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꺾으시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저 북한 땅에 세우실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저 어둠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질문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저 정권을 그냥 한 방에 좀 어떻게 해버리고 너무 좋을 텐데 왜 이게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그 땅의 주민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 땅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자유를 억압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상들을 왜 하나님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불의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공정하거나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악한 행동, 여러분 이것을 다 통틀어서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부분에서 이 불의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을 아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예요. 북한은 20년째 종교 바퀴 1위를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죽이거나 그 가족들은 정치범죄용소로 보내서 평생 그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나라가 북한 땅이에요. 여러분, 김일성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일성의 가족은 모두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자, 북한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 나라예요. 4만 3천 개의 동상과 각 가정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어요.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김정은 초상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았을 때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만 있었어요. 매일 닦아야 됩니다. 불시에 공산당 간부가 와서 이렇게 닦았는데 먼지가 있다. 이거 굉장히 불선한 가정이에요. 이거 북한에서 큰일 나요. 매일 닦아야 돼요. 영생탑이 각 마을마다 있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연구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거기서 맨날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생활총화도 하고 당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 생활총화하는 모습 보면 우리 예배랑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돌아보잖아요. 북한은 우리 수령님의 교시에 비춰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 전체가 하나의 우상의 나라예요. 여러분, 40%가 넘는 예산이 이 우상을 관리하는 데 쓰는 나라 북한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에. 여러분, 북한을 150번 넘게 다녀오신 우리 이면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아예 북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독재 국가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제가 그 복음통일 아카데미를 지금 듣고 있는데 화요일마다 이제 우리 하충엽 교수님이 성경과 통일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지난 화요일 날 강의안을 보고 있는데 황장엽 선생이 우리 하충엽 교수님에게 하셨던 그 말이 이제 강의안에 있더라고요. 읽어보는데 놀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아버지가 굶어 죽으면서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굶어 죽으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장군님 잘 모셔라. 굶어 죽으면서도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장군님을 잘 모시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연극이 아니라 아들에게 유언하는 그 마음의 진심입니다. 연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도 서글프지만 정신이 죽어서 더 서글픕니다. 그 마지막 그 문장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저는 이 문장이 이렇게 읽어졌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도 서글프지만 영원히 죽어서 더 슬픕니다.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굶어 죽으면서 장군님 잘 모셔. 이런 김일성이 실제로 1994년도에 죽었는데 이런 그 영상들을 보면 정말 난리 납니다. 울고불고 그냥 전 국가가.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는데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이제 김정일이 연구차가 지나가는데 평양에서 우리 장군님 마지막 가는 길에
그냥 맨바닥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막 평양 시민들이 뭐 이불 갖다 깔고 뭐 자기 옷 갖다 깔고 뭐 난리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잘 안 되죠? 실제로 2003년 대구 유니버사이드 대회 때 북한 민영응원단이 왔어요, 한국에.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랑 이제 김정은이 이제 악수하는 사진이 비 맞아서 이제 현수막이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나서 울고불고 우리 장군님 현수막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뭐 다시 다 돌아갔어요. 사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지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종교 국가 이상을 넘어섰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성하실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자,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자, 두 번째 방법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리. 자, 마지막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지 않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육아하다 왔는데 제 딸이 7개월 됐습니다. 오리다 보니까 뭐 그냥 짚는 대로 다 입에 물거든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물고 막 물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죠? 막는 거죠. 물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냥 보고 가만 놔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대로, 그렇죠? 그 마음의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북한을 그냥 놔두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그냥 북한 정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망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안 막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데올로 그 하나님을 대적할 때, 교회를 박해할 때,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할 때 하나님이 안 막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욕망과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보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뭔지, 하나님이 내버려 줬을 때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그것들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전 세계가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못 사는 이유를 핵을 가진 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핵만 포기하면 잘 살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 개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북한의 지정자들이 부패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세계관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못 산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1970년도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몇십 년 만에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지금도 북한의 절반 이상이 기아로 지금 허덕이는 나라가, 이 비참한 상황이 북한에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연처럼 그냥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굶주림보다 더 목마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실제로 이분이 북한에서 이제 지하교회를 하셨던 분이 쓰셨던 책이에요. 어떤 엄마가 너무 배고파서, 여러분, 배고프면 이성을 잃습니다. 제가 배고파 봐서 알아요. 생각할 그게 다 없어져요. 마비됩니다.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그 끔찍한 현상,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북한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해 임하는 북한의 자연재해들, 그 땅의 고난과 그 처절한 상황들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김북한 목사님이라고 노원 은혜 한나라교회 그 목사님이 계신데, 북한의 하나님이라는 강의에 보면 태풍도요, 한국은 지나가요. 북한만 칩니다. 압록강연 안에 이제 모래가 내려 땅이 형성돼서 이쪽은 중국 땅이 갈리는 거죠. 거기에 농작물을 심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선 이쪽은 너무 잘 되는데 선 이쪽은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북한이 우상숭배를 한 그 순간부터 농작물이 매년 7%씩 감소합니다. 그 실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계속적으로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세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레위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진노로 아멘. 자, 너희가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여러분 26장 첫 번째 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나오거든요. 이 명령을 어겼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진짜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에도 재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현상들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이심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죽음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유다를 통해서 노예로 팔려고 하게 하시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죽이세요. 소대로 보내십니까? 감옥으로 보내시죠.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요셉을 다 막아주셨어요.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체험하게 된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딱 한 가지.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놀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으셔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킨 지 한 달 만에 부산, 울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다 공산당에 다 넘어갔어요. 이제 낙동강만 넘어가면 이 대한민국이 다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그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2016년에 개봉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5,000분의 1. 5분의 1이 아니에요. 5,000분의 1. 그래서 이 많은 그 장군들이 반대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성공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5,000분의 1. 근데 하나님은 메가도 장군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은혜로 덮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여러분, 어떤 나라도 재헌국회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인영 장로님, 의원님 나와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막 은혜가 돼요. 제가 시간상 읽어드리지 못하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라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이 그거예요. 기도의 시작. 그리고 쭉 내용을 보면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고 이 나라의 사명이 남북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두 번째 뭐냐?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낙동강 이북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부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상황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여러분, 아멘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은혜로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을까?
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을까? 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요셉은 늘 질문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까지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총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민족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7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내 민족을 살리는 것이구나. 요셉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정말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을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요셉처럼 죽어가는 형제를 살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 세계에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은 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초반에는요, 누구도 독일이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었어요. 주변 강대국들이 이 나라는 다시는 전쟁을 못하다 갈라놓은 나라예요. 자기들 민족끼리 통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승인과 많은 복잡한 그 이해관계들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동독은 어떤 진영이죠? 공산주의 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서독은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 나눠가지고 철저한 대립을 하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누구도 독일 사람들조차도 이 나라가 통일이 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1982년부터 독일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독일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젊은이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었어요. 아, 우리의 통일은 강대국들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상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임 그들이 알았어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주빌리 기도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정말 이 독일 통일처럼 어느 순간에 정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시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해 보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회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남과 북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 갈라진 한반도의 문제를 놓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가지거나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정말 이 수년 내에 좁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저 땅에 가서 남과 북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우리 기도자들은 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지 기도한 자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만 아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